말씀도 이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가 심판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 양극단의 일을 생각하면 믿는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고, 우리 시선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저주와 심판을 어찌 감당하리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엄히 말한다. 엄중하게 경고하노니 말세를 지키는 주의 성도들은 이것을 좀 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5가지 언어를 던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4장 1절 이하에서 보면서 그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엄하게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첫 번째,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두 번째,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요 5가지 언어가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칠판에다 잠깐 써놓을게요. 사도 바울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전파하래요.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이게 하라. 그리고 힘쓰라 그랬죠. 힘쓰라. 번호를 써야 되겠군요. 1, 2. 세 번째, 경책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어예요. 다. 네 번째로 경계하라. 5번째로 권하라. 사도 바울이 말세를 만나는 시대에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이름,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 이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너희에게 암히 명하노니 말세에 닿은 너희는 저 3가지 언어로 5가지 언어로 준비하라고 엄히 명령했어요.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용해야 할 명령입니다. 첫 번째로 전파라는 거요. 전파라는 것은 전도를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가까이 우리 가족을 두자고요. 가족이나 친구를 두고요. 큰 발짝만 가서 떨어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그 밑에 엄청난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뒤에 있는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붙잡아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한 발짝만 떨어지면 낭떠러지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붙잡아야 돼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선주를 보니까 우리 찬이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 얘가 아장아장 걸으니까 자기도 걷는 게 신기한가 봐. 뭐가 위험 상황인지 뭐가 넘어질 상황인지 모르고 내 앞에서 재롱을 부려. 그런데 나는 걔 발길을 쳐다보느라고 기쁜 게 아니라 불안해 죽겠어. 그러더니 어느 날 계단에서 뒤로 벌렁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육중한 몸으로 다이빙을 해가지고 머리를 막 쫙 받는 거요. 갱신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놓고 나가지고 가슴이 철렁했죠. 철렁했어요. 아, 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니까 넘어지는데 가장 소중한 부분이 반사적으로 머리라는 거요. 탁 받아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발에 물기가 묻은 상태에다가 비눗기가 있는 상태에서 거실을 뛰다가 뒤로 자빠졌어. 쭈떡 나가지고. 그런데 머리통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쫙! 그래가지고 애가 막 자지러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충격으로. 그래가지고 끌어안고서 이 할아버지가 미안해. 너 보호해 주셔서 미안해. 응? 너 넘어지는데 내가 너 받쳐줘서 미안해. 막 애가 죽어가는데 내가 미안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 막. 내 사랑하는 존재니까 육신의 삶에서 내게 사랑하는 아이가 넘어져도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너희의 사랑하는 자가 지옥에 들어갈 수 있대. 내가 마지막으로 재림하면 그 귀한 시점까지밖에 시간이 없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희 자녀가 내 남편이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냐고요. 이 사랑하는 자 놓고 무감각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무관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병하노니 미병하노니 복음을 전파라.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 자녀가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게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파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파래요. 엄히 명령받았어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죽은 자도 부활시켜서 심판하시는데 이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가족 복음화를 시켜라. 그러다 보면 가족이 연계되니까 확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복음의 역사는. 먼저 가족을 복음화 시키세요. 나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삶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없잖아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힘써서 전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말씀 힘쓰래요. 전도에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힘쓴다라는 뜻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생활적으로 이해하려면 제가 사냥꾼 이야기 좀 할게요. 어느 날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총을 가지고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총을 들고 가는데 저게 사슴이 나타났어. 그런데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사냥에 자격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총을 라이프 총을 탁 열어서 총알을 장전해서 털컥 닫아가지고 안전을 탁 풀고 탁 조준했는데 했는데 짐승이 그새 도망갔어. 이거 능력 없는 사냥꾼이요. 능력 있는 사냥꾼은 총알이 장전된 상태에서 안전장치만 되어 상태에서 사냥 목표물이 나타나면 3초 내로 탁탁 그러면 뻥 해가지고 잡아야 돼요. 3초 내로. 이게 힘쓰다예요. 능력 없는 사냥꾼은 맨날 장전하고 풀고 방아쇠 땡기다가 보면 이 구멍에 없어. 이게 목표물이 분명히 금방까지 있었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무능력한 사냥꾼은 한 번도 평생도 짐승을 잡지 못하였더라. 그게 우리일 수도 있다. 우리는 전도자인데 평생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그런 분이 전혀 없지만 누가 능력 있는 사냥꾼이신가를 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던지니까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졌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냥꾼이죠?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잡아오겠냐고 사냥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총알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내 가족과 내 친구가 내가 목표물로 삼은 이 목표물에게 언제든지 복음으로 통치할 준비가 돼 있어. 언제든지 보기만 하면. 오늘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많은 사람을 이게 통치라는 것을 포기하고 많이 오셨어요. 제가 보면 다 알아. 시험 들지 않을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우리 최은주 권사님이 권창진이한테 총망치라고 그냥 왔어. 이게 당겨야 되거든. 항상 내 남편이니까 볼 때마다 교회 갑시다. 아침에 밥상을 하면서 밥 먹고 교회 갑시다. 총질해야지. 아이고 저거는 아직 멀었어. 조금 더 나아져야 돼요. 맨날 이 조준경에서 벗어나. 저 인간이 변화되면 내가 교회 가자고 한다. 변화될 일 없어. 변화될 일이 없어. 나도 변화되질 않는데 어찌 그 사람들이 변화되겠어. 나도 안 변하는데. 그냥 총질하는 거야.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아니 애들이 자고 있어? 절대 안 돼요. 교회 가자고 총질해요. 안 일어나? 찬물 파다가 그냥 부어 막 얼굴에다 부어버려. 교회 가자고. 지옥 가는 거 나왔잖아. 그러니까 힘쓰래. 힘써라.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 너희는 유능한 사냥꾼이 되라.
유능한 전도자가 되라고.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어요. 이 말도 잘 이해해야 돼. 우리가 우리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뜻이 좀 잘못 알고 크게 전해졌는데 이런 뜻이에요. 좋은 기회를 얻든지 나쁜 기회를 얻든지 힘써라 이 말이에요. 좋은 기회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쁜 기회를 예를 들게요. 초대교회 때에는 오직 이 세상에 주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구주,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주인이 둘이 존재해요. 황제가 존재하고 우리 주님 예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 주를 거부하니까 잡아들인단 말이에요.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여서 그때 당시에는 각 분봉왕이나 지역에 있는 관리가 직결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로마가 강권 통치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다가 일단 잡히면 기선을 꺾으려고 심한 채찍으로 매질을 해요. 죄인이니까 잡혀왔으니까 매질을 한 후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넌 죽고 너 말 한마디 대답 잘하면 살 수 있어. 그러면서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나쁜 기회예요. 아주 나쁜 기회. 그런데 여기서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왕은 예수요. 이 세상의 모든 주인 중에 구주는 예수요. 그분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내 주님이시요. 내 주이십니다. 아 이러고 맞아 죽었더라. 이게 나쁜 기회 때에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매질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십자가에 처형할 그 사람에게, 나를 칼로 내 목을 칠 그 사람에게 마지막 혀를 사용해서 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구주는 예수밖에 없다고. 이게 나쁜 기회예요. 나쁜 기회. 그런데 말세 때에는 말세가 오면 이 나쁜 기회가 많아진대요. 그래서 핍박이 예고되어 있고 대환란이 예고되어 있고 믿는 자들을 흩으신다고. 어떤 판단과 재앙을 통해서. 그럼 그때에 우리의 반대에 있는 대적자들이 우리 하나하나를 불러서 요 나쁜 기회를 제공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기회를 쓰시겠습니까? 1번 예수는 구주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2번 이도 저도 말할 수 없으니까 나는 입을 함봉할 것이다. 나를 취재하고 나를 핍박하는 대상이 요구하는 대답을 할 것이다. 황제가 구주라고 주인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1, 2, 3번을 주시면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기를 2번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죠? 강경씨? 내가 감히 어떻게 1번을 말해. 내가 무슨 힘으로. 가만히 있으면 본전인걸. 2번. 이 답이 가장 많을 것이고 혜리야 수능시험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 다음에 많은 답이 3번일 거예요. 3번.
좀 더 이 땅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세상과 타협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수의 사람들이 1번을 얘기할 거예요. 이 나쁜 기회에 힘쓰라. 이러면 바로 총각에 내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는 구주라고 전도하고 죽는 거예요. 좋은 기회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좋은 친구 만나고 너그러운 친구 만났을 때 나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고 변화됐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예요. 그러나 이 나쁜 기회를 만났을 때에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교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힘쓰다.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라. 이 말은 좋은 기회를 만났든지 악한 기회를 만났든지 나는 예수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엄히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2번째 명령까지 받으셨어요. 3번째 명령은 경책하라입니다. 경책하라는 것은 증거를 대라는 뜻이에요. 증거를 대서 혼내다, 질책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많이 떠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의 때에 이 증거를 대줘야 되느냐? 이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바로 앞장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비교하면서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이 고통은 지금 얘기할 때 경책을 받는 고통이에요. 어떤 고통이냐? 제가 이제 비교하면서 할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내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증거를 떼야 되는데 어떤 증거를 떼냐면은 성경에 있는 증거를 대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증거를 대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있는 증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대조라는 거야.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거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 그리고 그 밑에 무슨 말씀이냐면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이때에 돈을 사랑할 것이다. 물질을 사랑할 것이다. 그랬을 때 성경의 근거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 목숨과 뜻과 모든 목숨 뜻과 그 아파요.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돼요. 이게 경책입니다. 증거를 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비방, 그 다음에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랬어요.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을 하라고 했어. 증거죠. 그 밑에 비방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어. 내 이웃을 비방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증거를 대주는 거예요. 그 밑에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게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 이 충돌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사랑으로서 해야 할슨 안 해야 할 짓을 자꾸 하니까 이 고통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러면 감사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성경에는 항상 감사라고 그랬어. 우리 잘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이게요, 이웃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실족하면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그래. 이렇게 말해야 되고, 무정하며, 무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비하라고 그랬어. 우리는 자비하고 사랑을 베풀 사람이 돼야 돼.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그랬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러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절제하라고 그랬어.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라고 그랬어. 성경은 증거를 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선을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악인데 악한 것에 대해서는 성령의 은사에서 양선, 최대한 선할 수 있도록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신하며, 그 밑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 의리. 배신하고 조급한 사람들에게는 침착하고 너그럽오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관용하라고 그랬어.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경건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견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앞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쉽게요. 우리 사모님한테 어떤 분들이 가끔 상담하러 와요. 인생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담하러 와요.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이 이 경책의 원리로 정확하게 성경을 들어서 말해줘요. 집사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 상담받는 사람이 이래요. 그런 말 말고요, 세상 말로 해주세요. 이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 중에도 좀 있을 거예요. 성경 말로 하지 말고 내가 상담하러 왔는데 세상 말로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기 싫다 이거예요. 세상 말로 상담학의 원리든지 심리학의 원리든지 어떠한 원리로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경책해서 탁탁탁탁탁 얘기해 주니까 숨 막힐 것 같고 회개를 해야 되거든. 회개. 그런데 회개는 않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말씀이 딱 걸려버리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난 회개는 싫어. 그러니까 회개는 싫으니까 말씀은 싫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로 이렇게 했더라. 힘들었지. 조금만 참어. 내가 도와줄게. 돈 필요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경책할 때 말씀을 드러내서 상담해주는 사람은 우리 사모고, 밥 사주는 사람은 목사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위로받고 싶으면 나한테 와. 밥 사줄게. 말씀 듣고서 회개하려면 사모님한테로 가. 그런데 어떤 게 좋은지는 하나님만 아셔. 그런데 하나님한테 나는 혼날 일이 많아. 목사는.
이놈아 너도 목사냐 그러시겠지. 이 역할을 교회를 이끌고 가기 나와서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참 밥을 많이 사요. 오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힘들었지요? 그래요. 그 말도 물론 성령으로 해요. 그런데 말세가 오면요 말씀을 드러내서 푹 찌르는 것을 싫어해요. 경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경책을 받아야 돌아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을 받으면 즉각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경책의 원리를 알았어요? 경책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세상 모든 말로 그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해도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빨라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우리 딸들이 자랄 때 우리 사모님이 그랬어요. 싸우면요 잠언 몇 장 몇 절에 싸우는 자는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거 100번씩 쏘라고 했어요. 참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내의 말씀을 주고 100번씩 쏘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시절이 딱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경책입니다. 경책하라. 이해하셨죠? 엄한 명령입니다. 오늘 엄한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3장 6절 7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 있으니 그 여자들은 절중이고 여러 가지 욕심에 만바되어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8절도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 여자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그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이 세 구절이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이 이 무리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단의 사상을 있는 사람은 충성교회에 들어올 때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서 거기에서 지식의 욕구가 있고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만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려요. 그 말씀이 그대로 6절 말씀이에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남의 집, 남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일한 자들이니 어리석은 여자들은 어리석은 성도를 말해요.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단하고 손을 잡아서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단들에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를 진리의 지식에 가지라고 많이 가지라고 할 게 아니라 딱 하나만 가지라고 그게 오직 예수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자꾸 들리면 안 돼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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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들려야 돼요. 그게 내 심령 위에 대못 박히듯이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요리 막 꿰가지고 내 심령을 미혹시키려고 할 때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요. 꼼짝하네요. 꼼짝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지식의 욕심과 미혹의 욕심에 따라간 거예요. 죄를 중히 더 지려고.
여러분 절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명령하라. 경계하라. 경계하라. 마지막 때에는 이단의 역사들이 무수히 나타나서 믿는 자들도 택함을 받은 자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라고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했을 때 얀네라고 하는 말이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단의 뜻입니다. 얀브레라는 말이 반란을 일으키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렇게 되면은 이 말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옮기면 이단자와 대적하는 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면 곧바로 절을 걸어요. 목사 하나만 넘어뜨리면 되니까 절을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목사님 이단의 사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대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세계도 온전해져요. 이 대적자들과 이단자들이 와서 교회를 넘기려고 할 때 목회자를 넘어뜨리면 끝나잖아요. 이 교회가 전체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영적인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는 말씀 중에 경계하라가 들어있는 경계하라. 경계하라. 이해가 되셨죠? 마지막 권하라. 권하라 이 말은 위로하라. 용기를 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3장 10절 12절을 읽으시면 이해가 돼요. 10절까지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에 있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나간 일군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가연 보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줘라. 권하라는 말이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용기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고난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사업에 실패했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비방해요. 비판하고. 그렇지.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그 꼴 보니까 망하게 생겼어. 에이, 잘 망했다. 이래요. 같은 성도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세 때에는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입장이 다 똑같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들어가서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줘라. 권하라. 그런데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랑이 식어져서 성도끼리에도 교제를 아니하고 안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실제로 고난을 받을 때, 환난을 받을 때에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런데 안 찾아와요. 저는 목회 나오면서 그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뼈가 저리도록 경험을 해봤어요.
같은 교회에 있던 집사였으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회에 나오니까 잘못된 사람으로 알고 비방하고 있던 것도 끊어버리고 가끔 밥도 사주더니 밥도 안 사주고 도리어 이 상처에다가 상처를 얹고 나 어려운 그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나를 쳐서 들어오는 말이 더 힘들더라고요. 무진 힘들더라고. 나는 주님 앞에 나오려고 고난을 받으며 환난에 들어갔는데 대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서천에 있는 박병준 전도사님, 그 목사님은 우리가 목회 나와서 힘들다니까 자기 사택으로 성도들이 갖다 주는 조기하고 생선하고 있으면은 자기 먹을 거 분량 외에 착착 싸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갖다 주더라고. 근데 그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선과 고기는 공급될 일이 거기서밖에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비방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그렇게 고마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기도해 주고 가고 한번 가지고 이거 드시라고 애들하고 가고 싸고 가서 좋은 상자에 들어있는 게 아니야. 일주일 동안 자기 먹을 것을 바리바리 모였으니까 조기들은 다 찌그러졌어.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찌그러지고 그 냉장고에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우리 딸들 먹이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지금 개척하고 건축했다 그러면 우리는 인사차 거리가 상관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 고마움 때문에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헌하라 사랑으로 도와줄 마음을 먼저 갖고 위로해 줄 마음을 먼저 갖고 그렇게 해라. 왜 그러냐면 말세가 오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 일이 자꾸 줄어들어.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인심이 옛날 같지 않죠? 옛날 같지 않아요. 제가 인심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어디서 크게 느끼냐면 이제 돌아오는 2018년 되면 대신방 할 건데 대신방 하려고 하면 나는 가고 싶은데 문 안 열어서 못 가. 문 안 열어줘. 순번을 팽팽팽팽팽 돌려. 그래서 목사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는 무슨 세상 거지 새끼 들어오는 거 똑같아. 팽팽 우리 집에 먼저 오세요. 우리 집에 먼저 오세요. 우리 집에 먼저 오세요. 이런 사람 시험 들까봐 하나도 없다고 말 묻어요. 별로 없어. 우리는 다음에 하시지요. 누가 앞으로 가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하시지요. 이래가지고서 한 달에 끝날 대신방 이 인원을 가지고 3개월 내지 4개월을 해야 돼요. 순서를 안 정해줘서 못 가. 그리고 또 대신방 기간이라고 했는데 아예 문 안 열어줘서 3년째 못 가는 집도 있어. 그래서 그냥 혼자 기도하고 말아. 주님 저 집 복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 대문 문지방을 아직 못 넘어봤어. 그런 집도 있어. 왜냐하면 과거에는 목사님이 신방 온다면은 대청소부터 시작해서 난리요. 대청소해야지 막 음식장만 해야지. 또 목사님 오신다고 냄새난다고 자기나 목욕하면 되지 또 신랑까지 목욕시켜가지고 싹 목욕제게 하고 애들 어디 갔다가 오는데 대신방 기간에 애들이 귀가를 안 할까봐 그냥 미리 이틀 전부터 가둬놔. 나가 가둬놔.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애들 다 가둬놔. 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대신방 때 딱 들어오면 막 그냥 문이 쫙 열리면서 막 집안이 막 반짝반짝반짝반짝하고 막 그러고 막 차 한 잔 나오는데 커피 잔을 막 얼마나 막 닦았는지 귀가 다 달았어. 거기다가 이렇게 딱 그런 거요. 그런데 어떤 집 가면은 새 거가 나오는데 뒤에 이렇게 되면 상표도 안 떨어졌어. 먼지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드시오. 그래서 세우라는데 보니까 상표하고 노염 마크 이거 찍힌 날짜도 안 떨어졌어. 거기다가 새 거라고 주는 거요. 아이고 물론 척하고 마시는지 이것도 사랑이니까 마신다고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간단 말이에요. 오고 가요. 여러분이 저와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도 오고 가듯이 그렇게 가듯이 여러분과 여전도의 사이에도 남전도의 사이에도 오고 가서 외롭고 쓸쓸하고 아픈 상황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보듬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히 명한 권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할 때가 이럴 것이고 그 고통은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져서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고통할 때가 이럴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자꾸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데 그때 너희는 저 5가지 명령한 언어를 생각해라.